교과책에 밑줄치는 네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8과 함께 교과 토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목사님들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제8과 예루살렘 총회 기억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열렸는데요.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좀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 대표단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희연 목사님. 안디옥 교회의 어떤 주장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예. 그 내용이 우리 교과책 114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헬라파 유대인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서로 화목한 교제를 나누며 지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한 무리의 신자들이 도착하면서 그러한 교제의 균열이 일어났다. 예. 어떤 주장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윤은수 목사님. 예, 그 불화가 생기게 됐던 그 주장들에 대해서 같은 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신자들의 요청은 매우 단순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모든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구약에 기초한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의 일원이 되는 다른 길은 없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의 생각에 먼저 유대교로 전향하지 않는 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주장으로 갈등과 불화가 생기자 안디옥 교회 형제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대표단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결의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뭘까요? 예, 임민호 목사님. 네, 116쪽 다섯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어떤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들은 언약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구분된 개념을 혼합시켰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받기 이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즉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은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반면 언약은 세상의 자신과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대책이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선택을 받았던 것이다. 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116페이지 교훈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지만 필연적으로 구원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나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11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설명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연설하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고넬료와의 경험을 상기시켰다. 그의 논리는 이전에 예루살렘의 형제들 앞에서 제기했던 논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했다. 하나님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오순절 때 사도들에게 부여하셨던 동일한 성령의 선물을 주심으로 그분께서 고넬료의 회심을 승인하고 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설명이 있습니다. 예, 임민호 목사님. 네, 118쪽 교훈 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을 믿음 이외에 다른 조건 없이 받으셨다.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들에게 최소한의 요구 외에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 지도자였죠. 야고보의 지도하에 이 예루살렘 총회가 내린 결정 무엇이었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조희연 목사님. 예, 먼저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책 12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총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에 편입할 때에는 할례가 면제되었다. 단지 그들이 삼가야 할 것은 다음에 네 가지였다. 첫 번째, 이교 의식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 성전 만찬으로 제공되거나 시장에 팔린 육류, 예. 그리고 피의 섭취, 목매달아 죽인, 즉 피를 빼지 않은 동물의 고기, 예. 여러 형태의 성적인 부도덕함을 금지하는 조항이 결정으로 내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결정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네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항은 한시적인 것도 구약과 관련된 일체의 것을 배제하는 새로운 기독교 윤리 조항도 아니다. 사실 사도들과 교회의 장로들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레위기 17장, 18장에서 이스라엘의 거류민들에 대해 다루는 부분만을 재언급했을 뿐이다. 레위기 문맥에서 이러한 금지 조항들은 이교 신앙의 포기 선언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땅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은 이전에 행했던 그 같은 이교의 행습들을 포기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이교 신앙을 거부하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도록 요구받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야고보 지도하에 총회가 내린 결정은 그 이방인들에게 분명히 이제 확실한 회심이 있었다라는 그 의미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8과 예루살렘 총회라는 제목으로 당시에 있었던 총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소그룹이 과연 열린 교회인지 아니면 닫힌 교회 혹은 닫힌 소그룹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고, 혹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우리 소그룹 안에는 초대교회의 유대교 신자들처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있지 않은지 함께 돌아보고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8과 예루살렘 총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교과책의 밑줄을 그으면서 좀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과책의 밑줄을 그으시면서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또 교과 토의 시간에 또 재미있는 토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8과 예루살렘 총회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항상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